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의 축제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1년 365일 그냥 살다가 하루만 감사하자라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는 좀 마음의 불평과 좀 괴로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와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는 감사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린 내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믿습니다 할 거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건데 과거의 삶은 감사하는 거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 미래로 향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정과 감사의 감정은 동시적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내 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감사가 없는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맞다, 그러나 내일은 나도 모르겠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수필가가 말하기를 수도원과 감옥과의 차이점이 뭔가? 별 차이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저 그림이 감옥일까요? 수도원일까요? 뭐 그게 거기입니다. 서대문 교도소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저게 뭐냐면요, 공통점이 있다면 거친 식사, 불편한 잠자리, 또 이러한 그 힘들고 고된 일들, 메마른 환경, 이런 것들은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느냐 불평하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 욥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명만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사람과 마주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길에 가다가도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멀리 사람이 보면 외쳐야 되고, 그리고 내려가서 머리 숨기고 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이 안 보이면 비로소 길거리에 나올 수 있었지, 사람하고 문둥병자가 마주치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이 오시는 걸 보자마자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 뭐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 사람은 회복되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야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희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모든 문둥병이 다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고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열의 9은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힘든 이민 생활 속에 감사하지 아니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교회 생활이 뭐냐, 용서하고 섬기고 믿음 생활 이런 것을 설명하다가 말고 사건이 하나 딱 끼어들어서 말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는 이론과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감사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삶이 고달픕니다. 힘드시죠.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들을 것이 없는데 마음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됩니다. 그때 대답이 딱 끊어졌어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딱 그렇게 전화 와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음으로 하는 9명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오늘 한 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고 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로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9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은혜로 알기에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1620년 9월 16일,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이죠. 397년 전에 자유와 신앙을 쫓아 영국의 프리모드 향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2달 만에 11월 21일 보스턴의 한 낯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이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그곳에 가보세요. 모형으로 배도, 이 청교들이 타고 왔던 그 배도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았던 그 돌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프리모드 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이 프리모드가 아니었고 영국을 떠난 곳이 프리모드였기 때문에 도착한 그들은 그 항구를 프리모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11월에 보스턴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해 겨울이요 무지하게 추웠답니다. 그래서 뭐 히터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만 막을 수 있는 헛간 안에서 그들이 첫 해를 지나며 반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대개가 교수, 목사, 의사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 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첫 해에 와서 가져온 곡식을 뿌리고 거두었던 수확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었던 그 옥수수, 그리고 그들의 바람을 막았던 헛간 7개, 그리고 나머지 반수가 모여서 축제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고, 오늘 397년 만에 오늘 올해는 우리가 담당합니다.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매 구절마다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핵심적인 감사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죄와 애굽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지금 내가 호흡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삶 속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지만은 광야의 삶을 여기까지 통과해서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청교도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민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이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 빚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한 해 동안 통과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나그네의 인생은요 간편할수록 복받은 사람입니다. 쌀 짊어지고 버너 코펠 짊어지고 뭐 반찬 김치 한 단지 짊어지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면서 안 굶었다면 더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오늘까지 먹고 굶지 않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 초점을 소유에 맞추거나 건강의 유무에 맞추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이 힘겨운 이민 생활을 통과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맥스웰 왈츠라는 인간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95%가 불평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삐지고 화나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열등감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의 그 불만족과 불평과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기준점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 폭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열등감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이 얼마나 잘 나와요. 그냥 텔레비전도 엄청나게 큰 데다가 이쁜 사람들이요 다 나오잖아요. 그거 맨날 쳐다보는 아내들은요 남편의 얼굴에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텔레비전을 한참 아름다운 탤런트들을 보다가 아내를 보는 순간에 내 아내에 만족할 만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현명한 아내들은요 텔레비전 빨리 없애세요. 그리고 흑백으로 바꾸세요. 나올까 말까 소리만 나오는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대기업의 승리한 그 대기업 성공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기사 보고 그 사람이 연봉이 6천만 불이니 이런 것만 읽던 사람들은요 내 연봉 월 2,000불에 만족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 빨리 치우세요. 스포츠맨들이 운동하는 것만 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 받고 이런 거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이 2,500만 불 받고 저 사람은 뭐 1,500만 불 받고 어떤 선수는 100만 불 받고 내가 운동하느니 나 그만두겠다. 연봉 100만 불 받고 하느니.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자존심 팍팍 상하지 않습니까? 내 연봉 2만 불에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준폭을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통과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활의 소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명의 문둥병자가 했던 다른 9명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송 가운데 보면요 은혜로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찬송을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크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부르십니다. 시작됐네. 더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박자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문둥병자야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다른 9명과 다른 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죽기보다 더 끔찍한 나병입니다. 저주의 병입니다.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9명과 한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9명의 감사자가 되지 맙시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찬양을 크게 부르며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9명이 주님 만나면 감사한다는 말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거요. 내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엄마 나 다 나았어 이거 보이기 위해서 갔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슨 자랑보다도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민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각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라는 것이 옛날에는 먼 타국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에다가 정신병자가 그냥 총을 쏴대가지고 500명이 죽고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고가 여러분 코앞에서 일어났습니다. 2주 전에는요 텍사스의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장인이 마음에 안 들어 장모와 싸움 붙은 사위가 화가 나가지고 장모님 나가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향해서 총 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위가 말을 잘 안 듣거들랑 화해하세요. 우리도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거 해결하고 교회 오세요. 이 사건이요 예배드리는 현장 끔찍한 일이요 우리 코앞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뉴스를 보면서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에 있었던 그 IS 초토화된 완전히 폐허가 된 땅을 파야 시신만 나오는 그곳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 내가 저곳에서 태어났다면 야 인생이 얼마나 끔찍할까. 정말 이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여러분, 내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조금 아프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쳐준 사람한테 와서 감사 못하나 9명 나쁜 놈들, 그런 마음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65억 인구는 다 어디 갔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병 걸렸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린다 집사님이 사실은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옛날에 간이 다 못 쓸게 돼서 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내가 부흥회를 가면서 우리 집사님 마지막으로 병원에 뵌 집사님은 저를 몰라요. 왔다 간지도 모르지만 기도하고 장례식이 나거들랑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전 갔어요. 근데 집사님이 살아나셨어요. 정말 정신을 잃었다가 간 도네이션을 받아서 일어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죽었다 살아나셔야 삶이 바뀌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손가락 10개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누구라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이 주일날 저녁에 식사하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오늘 큰일 날 뻔했어. 교회 갔다 오는데 프리웨이를 가는데 차가 팍 들어오는데 거의 부딪혔어. 종이 한 장 차이로 자기가 운전대를 틀어가지고 겨우 사고가 안 나서 내가 무사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아, 나는 더 감사하다. 오늘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 날 뻔 한 적도 없으니까 더 감사하구나. 진짜 감사한 겁니다. 사고 날 뻔해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맙시다. 소록도 입구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눈 2개 없고 팔 2쪽 잘리고 손가락 없고 발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요, 눈 없는 사람은 2다리가 있어서 사람은 없고 눈 있는 사람은 다리가 없어서 엎혀서 갑니다. 평생 내가 없는 다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있는 눈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다리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9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15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아마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만 보이기만 하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큰 소리가 이제는 바뀌어서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야다, 이 말은 찬양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감사라는 단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는요,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 감사자들, 감사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병 환자의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나병 환자가 엎드렸냐면 나음을 입었는데 그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건강한 회복된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서 못 드려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요,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건강 있으면 건강으로, 목소리 있으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처럼 있는 것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준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한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님, 내가 절름발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걷게 해주셨죠. 그런데 해먹을 게 있어야지요. 2다리 가지면 뭐합니까? 해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창녀였다가 용서 안 받은 그 창녀를 다시 만납니다.
자매님,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이 나를 창녀의 삶에서 구출해 주셨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데, 행복이 없는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불량한 싸움꾼을 만납니다. 형제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셨죠. 차라리 갚는 게 낫죠. 뜨고 보니까 못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놈 싸우고 저놈 싸우고.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인간 망가집니다. 우리 400여 년 전 청교도들이 와서 첫 해 그 추위 가운데 배고픔 속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Pay Your Pilgrim's Thanks라는 책 글에 보면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감사가 아니었다면 버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이기는 길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내 몸으로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감사로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